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1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예. 계속 우리가 이 말세론에 대해서 이제 이거 24장 마지막 절까지 하려면은 한 달 이상, 한 달 더 걸릴 것 같아요. 여러 절을 읽어놓고 이걸 마무리를 못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절 읽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딴 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모르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삶이 굉장히 어둠에 헤매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이 세상 모든 것도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만 나이 먹으면 죽고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세계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새 하늘을 보여주고 새 땅을 보여주고 새로운 바다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바다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내가 천수를 다하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언젠가는 이 지구상의 유통기한이 끝나면은 이 계시록 16장 보면 7장의 소설인데 갑자기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갑자기 이 고기 오염 때문에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이 고기가 이미 성경은 2000년부터 그게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럼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마지막을 열심히 살면서도 초점을 놓치면 안 돼.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평생 외치는 겁니다. 제가 분당에 가면 그 분당 우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목사 이름이 이찬수야. 용인의 소망교회 왔다 가고 이분은 교인이 진짜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비록 이렇게 못사지만 내가 그 사람을 왜 존경을 하냐? 전국의 어려운 목사를 이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만들어주고 그냥 그게 자립할 때까지 돈을 밀어주고 성도까지 밀어주고 이 분양을 하는 거 봐. 마치 분양을 해, 분양. 선정을 해가지고 다 정말 그러니까 이 웬만한 목사들은 그냥 자기네 교회 그냥 버스를 만들고 서울까지 가서 데리고 오고 부산까지 가서도 끌고 올라고 그래. 자기네 성도 이사하면. 그렇지만 이찬수 목사는 정말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을 치는데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의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4곳 중에 3곳을 썩었다. 3곳을 썩었다. 무슨 목사가 은퇴하는데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을 챙기냐?
써왔다. 이게 어떻게 목사가 되냐? 아주 자기들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찬섭 목사 이 양반이 부패가 심하다. 예. 지금 뭐 우리 천문학적인 그런 준비를 해갖고 나가면서 목자다.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2억 때문에 온 가족이 자살한 집도 있고, 세 모녀가 돈 1억이 그거 빚 때문에 이런 판국에 왜 교회에서 돈을 축제를 하고 그걸 이웃에 나눠주질 않고 움켜쥐고, 그러니까 이찬섭 목사가 하고, 또 이 정가은 목사 요즘 난리잖아요. 강화문에서 정가은 목사 이분도 뭐라는지 알아요? 분명히 좌파 우파 목사가 갈라졌다 지금. 그 좌파 우파가 뭐야? 빨갱이 목사가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가 지금 갈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학교가 문제다. 나하고 똑같은 신학교가 문제다. 무조건 돈만 갖다 주고 가면 그냥 다 목사가 돼서 나오니까 신학교가 문제다. 이거 외치겠어야지 이렇게. 예? 이 마지막 때에는 종교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싸움이면 종교 싸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이 그걸 인해서 종결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서 교회에 가서 정말로 형제들아,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아, 너희의 싸움이 무슨 육신이 건강해가지고 힘이 좋고 이거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 싸움이 아니라 바로 공중의 불법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탄의 영하고 싸움이라 이 싸움이. 어제 그 무슨 위에 그 선녀가 그거 크다 뭐 35살이에요. 그 마약을 세 번째 잡혔는데 온몸에 부스럼투생이고 그거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이 미국은 아무리 감옥에서 20년 30년 해도 그걸 못 고치니까 감옥에다 누른다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건 질병이다, 병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그래도 청정국이랬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10대 20대가 왜 그러겠어요? 너무 난 정말 그 학생들이 이해가 가는 게, 아니 그 어린애들 갖다가 밤 10시까지 학원에 보내가지고 10시에 새까맣게 막 나오고, 그걸 또 부모들은 자가용가 다 됐다가 잠도 못 자고 또 그걸 집에 싣고 가고 학교 가서 자는 거야. 아니 학교 가서 들어보니까 학원에서 들은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오히려 못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자는 거야 그냥.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이게. 그래가지고서 수능시험 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택도 못해 나오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세상이 지금 이상한 꼴로 돌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 주신 분량, 지혜 그거 가지고 감사하게 살고 이래야지, 지나친 욕심, 지나친 걸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난 그 안식일 날에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5분이 지나서 제가 이 불법이 성하면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집안이든 나라든 종교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라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잖아요.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지만 마음대로 말한다고 남한테 막 욕하고 그건 자유가 아니야.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는 거야.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지. 말씀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라 이게.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 사랑이 뭐예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얘기냐? 아니 당신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하도 인간이 900년 가까이 선지자 목사를 보냈지만 계속적으로 범죄하니까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 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 바로 그게 사랑이라 이게 식어져. 불법 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버리고 천주교에서 만든 교황이 만들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죽인 그 교황이 만든 그날을 갖다가 안식일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데 주인이 없는 이 교회 주인,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계신 날을 안 하니까 거기서부터 불법이 성가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안 지키는 게 불법이야.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 아니 내가 주인이다. 아니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미 400년 후에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장차 네 백성이 저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나오리라. 30년 만에 나왔어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하니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나오리라. 저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까지 무너지리라. 아니 그렇게 예언하신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살았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죽은 후에는 일요일을 지키라. 아니 그거 예언 한마디가 성경에 없는데 어거지로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그들이 일요일을 지키면서 많은 생명들을 좀 죽이고 짐승의 표를 주고 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일곱 재앙 첫째 재앙에 얼마나 그 아픈지 자기 혀를 깨맨다고 그랬어. 자기 혀를. 이런 그 끔찍한 일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성도가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그냥 죽어서 썩어지고 화장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있어. 이게 믿음이야. 반드시 그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 마음속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소망. 소망이 뭐예요? 열심히 살고 좋은 집에다 좋은 차에다 좋은 거 먹는 것도 인간의 이 땅의 소망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서 자문해 보니까 여섯 가지 고기를 넣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보다 거친 음식에다가 김치 하나 넣고 먹는 것이 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행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는 그 지지고 먹는 거 행복이 아니야.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소망. 우리의 소망에 있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수를 다 하고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 이게 소망이.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야. 여기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도 끝났고 믿음도 끝났다 이거야.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그 사랑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하고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바로 이 사랑이 식어진다. 교회마다 이 세상이 왜? 아니 성경이 없는 것을 자꾸 지키다가 불법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24장 15절에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15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게 이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큰 낭패를 당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레미야 14장, 로마서 10장 15절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종에게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소돔성에 유황불을 쏟는데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유황불을 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알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가지고 그 조카 롯을 살리고 두 조카를 살리고 거기서 그 집에 냈다 이게 불에서. 이게 뭔 얘기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재앙을 쏟을 때마다 알려가지고 그들을 뽑아내는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이에요. 그런데 11째 요셉이 애굽으로 그 형제들이 꿈을 꾸고 볕단이 저러고 해가 달이 저러니까 참난 때다 하면서 자기 형제 요셉을 갖다가 은 20냥에 애굽에 팔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어쩌내게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마지막 때인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말이 되는 젊은이에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그 마지막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개 꿈꿔가지고 그 해석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셉이 하나님의 종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 무슨 꿈을 꾸고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줘가지고 나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겁니다. 입만. 목사가 머리가 좋아가 책을 많이 봐가지고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계시와 알려줘가지고 전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도 비밀이 있어요. 사람도 비밀이 있지만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목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에 불바다가 되고 심판의 때가 올 때는 반드시 목사에게 먼저 목사에게 알려주고 반드시 시행을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40평생 신학교만 나간다고 다 주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기 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신을 먼저 받고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다.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누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용하고 이 쪽집게 되는 모든 그 밑에 있는 점술가들이 하나도 누부갓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이게. 꿈을 해석뿐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 꿈의 뜻이 뭔지 이걸 너희가 알아라. 이걸 못하면 너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합니까?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3절이 이렇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어서 다른 인생보다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얘기가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줘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어젯밤에 꾸은 거를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왕이 꾸은 거를.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해서 이런 꿈을 해석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돼. 하나님 축복을 받다가요. 예?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이 교회라는 건 사도가 있어야 돼. 교회라는 건 선지자가 있어야 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이 교회가 길목 좋고 뭐 교회 하얗게 져가지고 뭐 명설교만 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터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사도는 뭐예요? 길사자야, 길도자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뒤에만 따라가면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예수님 뒤에만 따라가는 길이면 그게 참 진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대. 그게 바로 그런 비밀을 알려주시는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있는 이 지구상의 교회, 어느 교회가 됐든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띠고 가장 낮은 자세로 이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본을 받고 그런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토깃돌이 되셨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이 진짜 교회를 지어가는 건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아서 또 하나 성령 받고 또 하나 성령 받으면 이게 한 돌과 같이 집을 지어간다. 이게 진짜 교회야.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살리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도 얘기해서 이제 뭐 콩나물도 물 줄 때는 쑥쑥 다 빠져나가지고서 안 될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잘하더라고. 여러분이 교회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 마음에 각인이 돼가지고 각인이 돼가지고서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보통 문제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번에 말한 것 같이 인계점을 깨달아야 돼. 이왕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천수를 다 할 때까지 지지부지하게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데 뭐냐? 인계점이 더 달아. 인계점 뭐라 그랬어요? 물이 99도까지도 물이 안 끓어. 100도가 돼야 끓지. 1도 차이야. 1도 차이. 그런데 천수가 99도 95도의 인생을 끝내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99도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걸 뛰어넘어야지.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방인에게 맨날 조롱이나 당하고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인계점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인계점이야. 그게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답답해. 나는 어떤 데 보면 막 답답해요. 이 캠핑카를 끌고 하면 전도여행 떠나면 얼마나 화가 난지 알아요? 아니 그 화장실도 주시고 막 얼마나 잘해줘 지자지. 아니 왜 젊은 애들이 말이야 거기다 갖다 라면 먹은 거 갖다 다 버리고 껍데기는 아무데나 버리고 이게 뭐 젊은 여자고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애들이 뭘 보고 따라겠어. 시래기는 시래기통에다 넣어야지. 왜 시래기통은 그러니까 어디가 뭐라는지 알아요? 시래기를 아무래 버리는 거 그 인간 자체가 시래기라 그랬어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점점 문을 닫는 거야. 아무데나 막 버리니까 이게
그거 하나만 봐도 인간이 알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시력이 통으로 가야지. 아무데나 버려. 어디 손 닦는 데다가 음식을 막 버려가지고 이게 막혀가지고 난리고. 예?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예? 나만 편하다고 아무데나 막 던지고. 예? 아니 기침을 해도 아니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숨어서 피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대놓고 해대고 아무데나 그냥 코 풀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지고 지는 아무거나 던지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이게 먹던 게 토해. 예?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아주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댕기다 보면. 예? 그러면 15절에 이 15절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 뭐 준비를 하면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넘어가야 되겠네. 다니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고도 있느냐는 깨달으라. 예. 그 AD 70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 저 화려한 성전, 그걸 눈으로 그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말하지 말라.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지 그 성전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가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 막 감탄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나 낭이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그대로 주 70년 되니까 진짜 무너졌어요. 돌아나 남기지 않냐고. 이 도미티안 아들 디도스라는 로마 교황 그 아들이 디도스예요. 장군이에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도미티안 그 교황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 좋은 땅에는 이 로마인들이 살고, 좋은 수가 변방 구석구석에 섬나라 못 쓰는데 이런 데는 다 기독교를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쫓겨난 것이 오늘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해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마태하고 다니엘은 700년 가까이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이고, 이 지금 여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마태가 700년 전 다니엘을 비유를 하면서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느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면은 이제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도망하라. 그 성령 건물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다. 빨리 나가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예? 근데 이 티도스 장군이 성전을 완전히 함락을 해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에 최후의 승리로 그 뒤편에다가 국기를 꽂고 태양하게 숭배하는 그 로마는 늘 태양을 숭배해요. 태양을 숭배하고 개양을 숭배해.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국기를 꼽았다. 그것이 다니엘의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의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께를 데리고 갑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사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미 이 700년 전에 마태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등을 지고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것을 이 티도스가 국기를 꽂고 이 성전은 완전히 끝장나서 지들이 승리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명할 것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성전은 손도 못 대. 하나님께서 허락을 이미 한 거야. 성전 안에서 비둘기나 팔아먹고 돈이나 바꾸면서 떼어먹고 강도짓이나 하고 이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나가면 장사도 잘 된대. 전수가 교회가 강도교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부셔버린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손을 못되게 합니다. 도라는 손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불명하셔야 돼. 이미 그 예수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져. 그리고 여기 다니엘 얘기를 하잖아. 다니엘이 무슨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로마 교황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거케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국기를 꼽아놓고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다. 그 교회에서 동방태에게 경배하라. 약 25일. 그럼 왜 25일이냐? 예수님의 12제자, 야곱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 이거를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땅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 사대문이 있어. 사대문에 보니까 12사도들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있어.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이야? 한 명이 늘어나가지고 이 약 25인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동당태 경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파괴해버리고 사계명을 상계명으로 사계명에 그 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셋째 날에 가서 주일을 지키라고 바꿔버렸다. 때를 바꿔버렸어. 넷째 때의 안식일이야. 근데 셋째 때에 가가지고서 주일을 지키라. 때를 바꿔버렸어. 또 법을 바꿔서. 아니 넷째 날에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주일을 지키라고 일요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법을 바꿔버렸다 이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라. 하나님을 해방하고 불법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는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 그런데도 그들이 말을 안 듣고 그 안에 있다가 110만이라는 엄청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떼죽음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걸 분폐의 멸망, 거바데시의 멸망에 나가는 거지. 이 두 가지가 큰 사건이에요. 영화도 됐지만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구원은 화려한 성전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1대1의 신앙을 가져야 돼. 1대1의 신앙. 이게 진짜 교회야.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오고 야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나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것이 네 번째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아 그 성전 안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군대들이 와서 쌀 것이다. 군대들이 로마 티도 와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군대들 마귀 군대들이 자꾸 쪼여오고 둘러오면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 늘 우리가 마음의 무시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게 하심.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망하라. 저 거룩한 곳에 십계명을 파괴해버리고 동방탱에 경배하는 로마 교황을 위해서 그 당시에 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 산으로 도망가는 게 뭐예요? 아니 산이 존만해 우리나라. 산 없는 나라도 있고 그 산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우디나 무슨 어느 데 가면 가도 산도 없고 모래 사막인데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말세에 산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갈 거예요? 백두산 갈 거예요?
여기 시편 9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시편 9편 8절입니다. 공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노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자니. 이 산성이 되니까 산으로 도망을 하니까 그때는 진짜 산으로 막 도망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계시고 여호와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마치 산 위에 올라가 그냥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아니 급한데 백두산에 금강산으로 갈 거야.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여호와가 계시면 이게 높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시편 18편 6절.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드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라다.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안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산성이라. 이게 높은 산성이라 이거요. 이 마지막 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다가 깨도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을 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보시면 그게 바로 산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기도는 끊치면 안 됩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옵소서.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면 자꾸 사람한테 가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는데 왜 자꾸 어를 찾아 헤매느냐. 그게 바로 산성이다. 산성. 산으로 도망하는 얘기를 계속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많은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장을 얘기해야 돼요. 마지막 장. 지금 이 마지막 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천지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만 오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집들을 폐가망신 시킵니까? 유대인자는 산으로 도망하는 게 뭐예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이게 바로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속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바로 피난처가 되고 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천지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교회 전도관 통일교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지금 몇 명 안 남았다. 이 신천지교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런데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니라.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건지고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참고 하는 것이. 아니 만약 14천 명만 천국 간다 그러면 뭘 또 참고 또 기다릴 게 뭐 있어요. 그냥 때가 되면 14만 4천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숫자는 아버지만 하는 거야. 14만 4천이 되려는지 10,000명이 되려는지 1000몇 명이 되려는지 그건 주님만 하시는 거야.
예? 이 이단들 못된 종교들이 딱 14만 4천 명만 간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다 팔고 들어가잖아요. 예? 제일 먼저 한 게 어디야? 전동환이라 이게. 지금 천북에. 예? 이 박태선이가 이 14만 4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다 팔고 들어가서 쫄딱 망했잖아. 다 저 전동환에 들어가서. 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참으시는 주님이야. 하나는 더 건지기 위해서. 그 숫자는 주님만 하는 거예요. 주님만.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예, 높은 보리가 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게 산으로 도망하는 거다. 예? 다섯 번째 뭐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말세 이 세상 끝내는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지붕이나 건치러 올라가나 왜? 근데 유대의 풍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제주도 풍습이 틀리고 예, 저 경상도의 풍습이 틀리고 다 풍습이 틀리잖아요. 근데 유대 풍습은 이 지붕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고 지붕 위에가 기도처세야.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을 지을 때 이 지붕 위에다 기도처서를 잘 면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는 뭐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게 개인주택 지는 사람들은 기도처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처를. 아무 때나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 이 지붕 위에는 기도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왜 기도하다가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데 왜 기도하다가 세상 것에 관심 갖고 지금 내려가느냐. 기도를 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야지. 기도를 하면서 지금 비유로 그러면서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니까 예,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제.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늘에 계신 그 완전한 왕이 계신데 그걸 못 믿는 거야.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 왕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졸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하나 뽑는데 왕을 하나 뽑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을 줘요. 기름 부음을 보여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지붕에서 담화래. 지붕에 올라가서 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중대한 얘기를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떨 때 줌으로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라되 사울을 불렀어요. 일어나 내게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의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사안으로 우리 앞에 앞서게 하라. 사안이 앞섬에 가라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열어서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왕을 삼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지붕이야. 중요한 게 예? 또한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제6시라.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을 기도해요. 6시, 9시, 3시 꼭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는 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건데 주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향하는데 왜 집 안에 있는 세상 일에다가 뒤를 돌아보느냐. 지방에 그걸 비유로 그때는 실제고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끊치면 안 돼. 지붕은 기도처세야. 지붕은 끝으로 이제 뭐라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 이 세상 끝날에는 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세상 것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집안일에 이 세상 일에다가 이 세상 거는 잠깐이야.
잠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늘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 이사야 6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옷이 있어. 그런데 인간의 겉옷은 마치 아담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어. 다 시들어서 없어. 또 잠언에 이사야에서 보면 인간의 옷은, 인간의 의는 이 더러운 옷과 같다. 아니, 밭에서 일하다 말다 왜 겉옷을 가지러 가냐 이거야. 겉옷은 인간의 인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세속에 물들어 사는 거를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밭에 있는 자. 밭은 뭐예요? 밭.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보드나며 나는 아버지라 그의 농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100년을 내다보고 자신 농사를 짓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슨 농사를 짓느냐 지금. 우리를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사. 근데 똑같이 밭에서 농사 짓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밭이야. 그럼 밭이 뭐예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도 나눠줘야 이게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지. 내 먹을 것도 없어. 농사를 잘못 져가지고 내 먹을 것도. 예? 성경 안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몇 장인지도 몰라. 이 밥만 갖고 왔다 갔다 하지 교회에. 예? 농사를 제대로 져야 된다. 농사를 안타까운 거 이게 지금.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농사지는 밭이라고. 예. 그러면서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 뭔 얘기예요? 소나 나귀는 꼴을 주면은 얼마나 주인한테 충성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예?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게 하늘이고 땅은 우리 인생을 얘기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9절에는 땅만 불렀어.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알면서 소나 나귀 맛도 못하느냐. 소나 나귀 맛도 못하느냐.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수가 죄 때문에 맞은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는 예, 우리 심령의 땅은 하나님 말씀. 지금 내가 열심히 전하잖아요. 이게 말씀의 씨앗이야. 여러분 마음 이 밭에 떨어져 가지고 혹은 60배 30배 결실 얻어 가지고 예? 이왕 예수 믿는 거 멋지게 신나게 긍정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고 달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반드시 열린다 그랬어. 근데 이 세 가지가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역사 일어나야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이다 이게. 그 밭이 왜 똑같이 하나님 밭에 교회 농사 지면서 주님 재림할 때 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 졌다가 똑같이 하나는 천국 들어가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 밭에 있는 자 오늘 얘기하잖아요. 밭에 있는 자가 40절 마태복음 20장 40절 뭐라 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못 가는 거예요. 예? 이 지구상에 성도가 두 사람 중에 하나야. 내가 지금 똑같이 밭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떨어뜨려서 아멘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해가 주님 재림을 기다렸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주님 재림할 때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버림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강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강야가 무슨 사람입니까? 예? 강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할 때가 온다네요. 강야. 호세아 2장에 보니까 예, 강야는 누가 강야냐? 아니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데, 오로지 예수님 남편이신데, 성경에도 없는 예? 일요일에 남편 누구라 했어요? 일요일에 남편은 교황이라 이거예요. 아니 엉뚱한 신랑한테 가서 신부라 그러고 나보러 구원시켜달라면 교황이 자기도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교황이 사람을 구원시키냐고. 교황이 예? 그런 자는 강야같이 된다 그랬어요. 강야같이. 호세아 2장 1절로 보면, 시간상으로 제가 9절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예?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 430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아니 저 나라 가는 거를 좀 길도 좋고 예? 좀 길도 좋은 데인데 하시지, 아니 그냥 강야로 끌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야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 강야 같은 세상이에요. 정말 우리는 한시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없으면 길을 헤맨다는 게 뭐예요? 뭐 자기 집도 못 찾는 게 길을 헤매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사는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예? 지금 잘 사는 건지, 이게 길을 헤매는 강야 같은 인생들이야. 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강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꽃이 피어 줄구한다. 백합을요, 제가 산에서 수도 생활할 때 이 백합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향기가 몇 배기 가는 거야. 몇 킬로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 뭔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기도하면서 향기가 백합과 같이 향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향기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리라. 예?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종살이를 종집을 찍고 신강야에 나와서 예, 이 40년 동안 길을 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예?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돈으로도 내 마음이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고, 예, 뭐 부모가 말을 한다 해서 내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고, 자식이 아무리 이쁜 짓을 상처, 이 상처 추색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예?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님 마음속에 예,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말라.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그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했던 일을 기억도 하지 말라. 이제 새로운 일을 주자. 그 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라 이거요. 잊어버리라.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느니 너에게 나 알지 못.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라. 그 강은 생수의 강이에요. 영생의 강이야. 예,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런 은혜가 넘치고, 야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만났어, 주님 믿는 것이 나에겐 정말 행복이야. 이게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지금 비유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2장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야. 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너는 내 신부야 이래야 되는데, 내 신부가 아니라 이거 예수님이 지금 내 신부가 아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저의 남편도 아니다.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거해라. 얼굴이 너무나 음란스럽고, 예, 두 유방 사이가 음란에 있어. 구약과 신약은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신령한 개새끼는 웬 또 젖도 많고 새끼도 많이 나.
개새끼. 예? 근데 양은 딱 젖이 두 개야. 예.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젖이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거짓 목사들은 젖도 많아. 뭔 성경에도 없는 그렇게 젖이 많아. 성경에 없는. 예? 개새끼들은 새끼를 낳아보니까 보름이나 한 20일 지나야 겨우 눈을 떠 빛을 못 봐. 근데 양새끼는 날 때부터 뛰어. 이게 날 때부터 이게 빛을 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 때부터 예, 띱니다. 봅니다.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봅니다.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그 양을 놓고 예? 우리가 양이 되겠어요? 개새끼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 유방 사이가 없나네. 그 뭐예요? 아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것이 예수님 우리 남편인데, 아니 남편도 모르는 이 교황을 자꾸 이 교황의 말을 따르니까 이 젖이 음란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 음란한 젖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음란한 젖이. 왜? 다른 남편을 자꾸 소개하니까 다른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강야같이 된다. 여기 강야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강야같이.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회개 안 하면 저를 벌거벗게 해서 그 낮은 날과 같게 저로 강야같이 되게 한다. 예? 그 음란한 젖을 먹고 사는 성도들은 그 마음이 강야같이 되는 거예요. 강야같이. 그런 강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안식일로 돌아오면 옥토밭이 되고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강야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조금씩 갑니까? 예, 아주 나는 지금 생명을 걸고 또 여러분한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예? 호세아 10장 12절 밭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 을을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와 많음을 의뢰하며. 이게 뭔 얘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지금 몇만 명이야. 숫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막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 묵은 땅이 뭐야? 쓸모없는 땅. 예수 믿은 지가 30년 50년 되면 뭐래. 10년 되면. 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신앙에 결실이 없어. 이거 갖다 묵은 땅이라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뭘 의지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악이 뭐예요? 예? 생명의 근원을 저버리는 자. 아니 내가 이 땅에 오니까 내 부모만 생각하지.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 여호와를 저버리는 게 악이요 고통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장에. 그런 자들이 악을 바꿔. 그런 악을 가르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갈아엎으라 이거예요.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해표될 것이다. 예,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갈아서 옥토밭을 만드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뿌려. 예? 버렸고 더러는 흙이 같은 돌밭에 뿌렸어요. 더러는 또 가시밭에 뿌렸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렸어. 예.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리에 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18절.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바로 길에 뿌렸던 자라. 예? 내가 하나님의 밭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꾸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뺏어가는 거예요. 교회 문만 나가고 집에 가면 친구를만 누구 만나면 야,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예수 믿는 걸 꼭 그렇게 지켜야 돼? 그러면 이게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뺏겨지는 거예요. 이게 길밭에 뿌린 자다. 길에 뿌렸던 자다. 돌밭에 뿌렸다. 돌밭은 뭐예요? 돌밭에 뿌린 말씀은 듣고 즉시 극보는 밭에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 은혜스럽고. 예.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신앙에 뿌리가 없어. 이 꽃도
뿌리채 화분에 심으면 오래 가지만 잘라가지고 화분에 있는 거는 그거 몇 시간 한 거예요. 시들시들. 뿌리는 뭐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의 뿌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봤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언제 그러냐 넘어지는 자가 돌밭에 뿌린 자라 얘기예요.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 가시떨기에 뿌린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열심히 들어. 그런데 무슨 놈의 걱정이 이렇게 많아 속에. 예? 너무나 걱정이 많은 거야 예수 믿으면서. 예?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네가 필요한 걸 다 주겠다는데 순서는 다 팽개쳐버리고 순서대로 안 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이게 바로 가시화시라 이게. 예? 이게 뭐랬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예? 재산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한 자 이게 바로 가시화인데 아니 예수 믿으면서 맨날 세상 근심 걱정, 돈 걱정, 재리 걱정하다 보니까 이런 마귀가 자꾸 그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해, 신앙을. 예? 그걸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마귀한테. 예? 결론입니다. 옥토바스 말하세요. 이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여러분 하나를 가리키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막 이해가 되고 그런 말씀이 막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60배, 30배 신앙이 자란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 믿으면 메마른 강야를 만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강야를 만나리라. 메마른 땅을 만나리라.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주님께서 기인을 만나게 해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악인들이 싸우는 거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계시면 세상의 악령들에게 씌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하며 마음에 준비하며 각인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악한 마귀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